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보에 보시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주보에 잘못해서 개역 개정이 실려서요. 성경으로 큰 성경 가지셨으면은 10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로 마지막 절 34절까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구제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든 이룰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제가 쓰는 전화기에 제가 매일 보는 앱이 있습니다. 미세미세라는 그 앱인데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나쁘면 마스크를 쓰고 나가고 날씨가 맑으면 안 쓰고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매일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의 농도를 알려주는 앱이 있다면 지금 그 두려움과 걱정의 수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수치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쌍둥이입니다. 두려움이 걱정을 낳고 걱정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두렵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요. 걱정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불안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걱정과 두려움은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된다면 다행이죠, 그나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걱정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칼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불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요. 또 빨간 신호등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수준의 두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마치 물이 둑을 넘어 물이 넘쳐 흘러나는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이 과도하면 사람이 불안하게 되고 정말 그
판단력도 흐려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할 정도로 마비되고 맙니다. 칼이 너무 두려우면요, 과일도 깎지 못하고, 불이 너무 두려워서 음식도 못한다면은 그거는 과잉하는 것입니다. 차가 너무 두렵고 교통사고가 너무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고 다닌다면 두려움이 너무 과한 것이죠.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시험이 다가오는데 전혀 걱정이 없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면 점수 빵점 나오겠죠. 코로나 감염을 방지해야 되는데 난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손 소독제도 안 쓰고 뭐 안전거리도 안 지키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과잉 걱정해가지고 아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죠.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말아라, 노력하지 말아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걱정이 너무 과해서 그것이 불안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걱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366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인 절제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다스려야 됩니다. 또 걱정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걱정이 있죠. 그러나 그 걱정을 잘 다스리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30절에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33절에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가 그 힘으로 걱정도 두려움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섬기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이라는 단어에는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코롬데오, 신전의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을 섬기는 자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또 동시에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맞지 돈이 우리를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맘몬은 재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재물의 신, 돈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뭐 미움의 신, 뭐 욕심의 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재물의 신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그냥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종이나 동전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력 같은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귀신 들리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정말 돈 귀신, 이 맘몬에게 쓰이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돈에 미쳐서 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결국 돈을 숭배했을 때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맘몬의 힘입니다. 이것이 맘몬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킬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맘몬의 신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2명 섬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짓말 탐지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솔직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마주보게 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생각을 쪼개고 내 내면에 있는 진실을 다 드러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나의 진짜의 모습, 내 현주소를 낱낱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솔직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합니까? 나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내면을 살펴봤을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은행에 돈이 점점 사라지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도 모르게 나도 심적으로 돈에 많이 의지했나 보구나.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내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통찰력이 있는 것이고 용감한 것입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사실은 우리는 밥그릇 문제 때문에 평생 걱정합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뭐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전을 꺼려하고 뭐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 인생의 목적 때문에 걱정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교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그릇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그릇을 초월하자. 웃긴 것 같죠? 단순한 것 같죠? 가장 힘들어요. 가장 어려워요. 여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 냉면 먹을까 찌개를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이런 행복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지? 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법대를 나오면 모두 큰 러펌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페이가 좋거든요. 들어가면 봉급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들어가자마자 초봉이 2019년 기준으로 1억 8,646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대신 또 그만큼 일을 시켜요. 새벽에 들어가서 저녁 늦게 나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퇴근해서 회사에서 아예 리무진 택시를 대줘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회사 옆에 호텔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무진장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의 실력과 당신의 정성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젊음과 당신의 영혼까지 우리에게 다 팔으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물론 욕심과 뭐 야망도 있겠지만 사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 나온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뭐 억만장자가 아닌 이상 공부하느라고 은행에서 빚 져서 썼거든요. 그 빚 다 갚아야 되잖아요. 또 얼른 돈 모아서 또 집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또 인정받아서 또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 또 먹고 살죠.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서 모두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근심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의미 있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살라고 주신 것이지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실 것입니다. 몸이 옷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옷도 주실 것입니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더 작은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이 논리와 이 원리는 로마서 8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작은 것들은 충분히 당연히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들은 안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30절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여 하고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정말 답답하구나. 왜 걱정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본인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은 당연히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농사 짓지도 않는데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새보다 더 귀하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웃기지 않나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히 내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근데 왜 걱정해요? 나는 참새보다 더 소중하다 말해놓고서 걱정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들을 돌보면 당연히 우리들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걱정은 쓸데없다. 27절 말씀이죠. 어차피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오히려 걱정이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 이틀 더 누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누리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분께 걱정하는 시간에 그분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 자체는 무익한 것이고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오히려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뺏어가고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소화불량, 위궤양, 스트레스, 고혈압, 불면증, 탈모, 안면마비, 면역력 저하. 어떤 사람은 걱정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음식 먹고요. 제가 그 스타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해가지고 살이 그냥 쭉쭉 빠집니다.
어쨌든 둘 다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걱정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걱정은 똑같은 두려움과 문제들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불안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묵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를 계속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하면은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쓸모 있는 묵상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됩니다. 또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걱정을 덜고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넷째, 29절 말씀입니다. 꽃들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있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진흙으로 만든 그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면서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른 풀을 던지고 들꽃을 이제 뽑아다가 던지고는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 있다가 금방 아궁이 불에 던져지는 꽃들마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걸 의심하면 믿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죠. 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옷이 없어서 밖에 못 나가본 적 있으세요? 손 들어. 옷이 없어서 내가 밖에 못 나갔다. 옷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갔다. 옷이 없어서 교회 못 갔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그런 일 있으셨어요? 한 번도 없었죠? 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입혀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32절 말씀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걱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네. 걱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입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굶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돌보심을,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살, 6살짜리 어린 자녀가 와서 아빠, 엄마, 우리 이번 달 월세 얼마야? 은행에 돈 충분히 있어? 전기세는 얼마야? 관리비는 얼마야?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귀엽고 한편으로는 짜증나고 그렇겠죠?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다면 애야, 그런 건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장난감 갖고 놀렴. 할 일 없으면 유치원 숙제라도 하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네 아비다. 너는 아버지가 없냐? 너 고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걱정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해요. 기도하고 걱정해요.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걱정은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요, 몇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좀 아팠어요. 긴 설명을 못 드리고, 사실 제 아내 때문인데, 제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막 음식을 막 못 먹고, 그래서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음식을 많이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아팠던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음식이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충분히 쌓아둬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 홍시감을 안 먹었어요. 근데 대학생 때 홍시감을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달하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여태까지 안 먹었지?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모임하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거죠. 최근에 내가 홍시감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왜 지금까지 내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있을 때, 홍시감을 이제 까서 이제 놨는데 네가 귀여워가지고 덥석 잡아가지고 한 입에 삼켜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네가 숨 막혀서 죽을 뻔했다고.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너무 어려서 그 사건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저도 모르게 홍시감을 막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심을 내가 신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를 장님으로 만듭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시편 42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셀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돌봐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왜 불안에 떠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에베네젤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33절 말씀입니다. 걱정을 이기는 또 다른 비결은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라고 말한다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은요, 밀어서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이 가득 찼을 때 걱정이 밀려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면 내 심령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순종을 통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서 정결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가득했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발붙일 장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는 의로움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루어가는 의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면은 2번, 3번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걱정을 이기는 비결 7번째는요, 34절에 나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어려운 일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또 34절 말씀은 내일의 걱정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까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걱정만 해도 충분하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획성 없이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이 최선 아닙니까? 뭘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맥시멈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One day at a time.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걱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한 숟갈부터 먹습니다.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먹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해? 하나씩, 하루씩, 한 발자국씩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걱정되실 때마다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 힘과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3장,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 있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는